또한 또 작전 기도를 정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 시간을 정하시고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온 교회가 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와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향수가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세계에서 최고가에 거래된 향수가 얼마냐면 15억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향수가 거래된 가격을 매겼는데 1등이 15억이고 10등은 90만원입니다. 이런 향수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매우 높은 가격이고 쉽게 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향수 가게에서 향수를 알아보면 고급 브랜드에 해당하는 향수는 평균적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그 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한테 너무 비싼데 저렴한 향수도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20만원대에서 향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싼데? 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10만원대의 향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향수를 구입해보고 향수를 선물 받아보고 향수를 선물해 보아서 아시겠지만 가격에 비해서 향수의 양은 적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향수의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구입을 하고 향수를 선물을 하는 것은 향수가 갖고 있는 신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또 야외 큰 쇼핑몰에 가서 쇼핑해보고 백화점에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매장을 방문하는 그 입구에 향수를 판매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출입구를 들어가면 향이 좋아서 향이 좋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흡족하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왜 향수를 1층 출입구에다가 보통 백화점이나 큰 매장에 설치를 하냐면 이 향수는 사람의 뇌를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향수를 맡으면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신의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향수를 맡으면 좋은 추억이 저절로 떠오르게끔 하기 때문에 향수를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이지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화점 1층 들어가고 또 어떤 유명한 또 쇼핑몰에 1층 들어가서 향수를 딱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쇼핑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 보니까 향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향수를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좋은 향수는 사람을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향수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일으키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나에게도 심신의 안정을 기여하는 모습이 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3월달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길에 가거나 또 구로역 앞에 가다 보면 간이 꽃가게가 있게 되고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또 꽃이 꽃다발이 나온 것을 보게 될 텐데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꽃을 사서 집에 꽂아둡니다. 그러면서 기분 전환도 되고 신선함을 느끼죠. 그런데 꽃이 이쁘기만 하고 향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꽃을 살 때 대체적으로 향이 있는 꽃을 삽니다. 그래서 이쁜 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코를 갖다 대면서 향을 맡으면 아 좋다 라고 흡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꽃향기를 맡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꽃향기, 좋은 향수를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좋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노아라는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인류를 다시 번성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서 노아와 그의 가정과 이 땅에 생명 있는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왜 언약을 맺을까요? 너무 행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8장 21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았다는 것이 그 향기가 뭐냐? 20절에 보면 그 향기가 바로 노아가 제단에서 짐승을 죽여 태워드린 향기입니다. 번제를 태워서 올려드린 향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번제의 향기를 받아서 흡족해서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번제가 단순한 번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소? 염소? 양? 비둘기?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짐승과 새는 다 정결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 있었고 부정한 새도 들어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제물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깨끗한 것, 정결한 것, 하나님이 받기에 흡족한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드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킨 겁니다.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이 있었지만 노아는 그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향기가 너무 흡족해서 앞으로 내가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이 생명 있는 것들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하고 무지개를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향기를 히브리어의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향기라는 히브리의 원뜻은 마음이 기뻐서 평온한 상태. 여기서 향기는 마음이 기뻐서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기쁜 상태에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확정하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을 받고 흡족해서 그에게 또 그에 합당한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면 부모님이 행복하면 더 많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향을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향을 기뻐하신 그 이유와 향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거룩한 향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거룩한 향이라고 그렇게 정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여기서 하나님은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전에는 하나님이 기구를 3개만 설치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기물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상이 있고 하나는 촛대가 있고 하나는 향단이 있습니다. 짐작해서 아시겠지만 향단은 향을 태우는 곳이 바로 향단입니다. 향단의 모양은 어떤지 대충 기억을 하십니까?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향단을 생각해 보면 번제단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단은 번제단을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제단 네 모서리에 뿔이 있는 것처럼 향단 네 모서리에도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향을 태우는 향단은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작습니다. 이렇게 번제단과 향단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번제단과 향단의 차이점은 번제단은 성전 밖에 설치되어 있고 향단은 성전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는가 하면 향단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태우기 위한 장소로 오늘 말씀에 향단을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향을 태우는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향기를 태우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향기를 태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직접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태우는 것은 제사의 일종과 같고,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향단을 만들고 향을 태우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향을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언제 향을 태워야 하는지 그 사용법과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은 언제 태워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멈추면 된다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언제까지 태워야 된다? 영원까지. 너가 죽어도 너의 자녀가 이 향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우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저의 육적인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매년 1년에 한 달만이라도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본성을 제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시간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중간에 그만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뜻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가운데 아침에 바빠서 기도 못하고 저녁에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주무십니까?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50이 넘어가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50이 넘어가면 내 건강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50이 넘어가면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제사장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깨어서 긴장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향을 언제 태워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향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겠네? 나도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향이 어떤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하나님이 만들어라고 명령하신 향의 제조법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소합향과 찾으셨어요? 네. 네, 소리가 안 들려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향품을 연했을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드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쳐서 소금을 하고 그 향 얼마를 깨지고 내가 너와 만날 때마다 진도에 담기더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향을 태워서 나에게 올려라라고 하시면서 언제 태워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율로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이 향을 맡기 위해서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만들어서 팔아라 팔지 마라? 만들지 말라라고 알려주십니다. 왜요?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향을 만들 때 뭐를 더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쳐라? 소금을 쳐라. 소금을 왜 칠까요? 성경에서 소금은 소독하는 의미, 부정을 물리치는 의미,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에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사람이 향을 만들 때 뭘로 만들죠? 손으로 만들죠. 그 손에 부정한 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쳐서 그 향이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도 타지 못하게 하라고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사람이 향을 만들 때 오만 생각하고 만들지 않겠습니까? 나쁜 마음이 들어간 상태에서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받는 향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쳐서 부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하나님은 이 향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향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제조되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이 향을 제조하거나 만들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우는 이 향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두 번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릴 것은 향은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향은 무엇이다? 기도다. 9절에 있는 말씀 또 읽고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여기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다른 향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향 맡아보니까 하나님이 제조한 향보다 이 향을 추구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향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향을 만들 때
제조 방법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제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이 향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향단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든 번제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갔고 향단에서 태워드리는 모든 향기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수 중심으로, 기도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을 맺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향단에서 피우는 향기는 성도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향단에서 태우고 올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흡족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 역시 그 향기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준 것도 다른 향을 섞거나 비율이 틀리면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몇 대 몇으로 섞어라, 이거 넣어라, 이거 넣지 마라 알려주셨는데 이 방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심,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주실까 하는 의심, 불신,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듣고 내가 움직이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구원을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의 기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예배도 받지 않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향을 이렇게 섞고 이렇게 만들고 이때 태워라고 지정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받는 방법이 되려면 하나님이 준비된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단에서 자기 몸을 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언제 기도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다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내용인데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향단의 위치를 어디에 비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언약궤 앞에 향단을 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어떤 것인지 이미지를 지금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시키는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통이고 그 통을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했다,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임했다라고 할 때 그 임재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속죄소 위에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전체에 임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임했다? 속죄소에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죄소는 하나님이 앉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소의 보좌에 앉으시면 그 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이냐? 향단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소에 임재하시고 앉으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향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직장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오후로 정해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인 줄 믿고 내가 이곳에 가서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의 소리, 내가 눈물로 호소하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들어준다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드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한 번 더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앞에 잠깐 말씀을 언급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내용이 8장 4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으로 항상 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향단을 한번 세척을 해라. 쉽게 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향단을 거룩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향기를 직접 받으시기 때문에 향기가 담기는 그릇이 깨끗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음식을 올려서 대접할 때 다른 음식 찌꺼기 묻어 있는 것 주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향기를 받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그 향단도 그릇도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향단을 1년에 몇 번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향단을 정결하게 하는데 정결하게 하는 것을 향단 전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향단을 정결하게 할 때 어디를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향단 뿔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오늘 말씀에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향단 뿔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향단의 뿔이 향단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향단의 뿔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할 때도 번제단의 뿔을 정결하게 하는데 피를 뿔에 바르면 그 제단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향단도 정결하게 할 때에 향단 뿔에 피를 바르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뿔을 속죄하는 것은 향단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향단의 뿔을 정결하게 하실까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죄인의 기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기도가 향단에 올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정한 입을 통해서 기도가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순간 그 기도는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로운 기도가 됩니다. 부정한 기도가 정결한 기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는, 제사장은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면 무조건 응답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받으시는데 너의 기도가 단순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향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의 기도도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연세 있는 성도님들은 광고 들어보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 이순재가 보험을 광고할 때 그 멘트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모르세요? TV 안 보세요? 연예인 이순재가 보험 광고하는데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타이틀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묻고 따지면서 기도를 받아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다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향기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향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부정한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는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